오늘은 믿음의 여인 사라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라는 터키, 고대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살다가 남편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남편을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여성입니다. 타국에서 자녀도 낳지 못하고 마음이 약한 남편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어머니라는 뜻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서 이삭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만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계명해 준 여인입니다. 사라는 무척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사라의 아름다움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왕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이 이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그 여인을 후궁으로 들인 적이 있습니다. 또 아비멜렉 왕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그 여인을 보고 반하여서 후처로 삼으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는 사라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특별히 70이 넘었는데도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반하여 후궁으로 갈택할 정도로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아름다움은 외모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를 생각할 때 저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잠언이 떠오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혔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는 현숙한 여인의 반열에 그 여인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결단코 외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대와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그 평가의 기준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고대의 양귀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마 현대 남성들에게는 아름다움으로, 현대 여성들에게는 본을 받아야 되는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 남자들은 경제가 어려운 탓인지는 몰라도 이쁘지 않은 것은 용서가 되지만 무능력한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 유행어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크리스찬 아내는 남편에게 아가서 6장의 사랑의 노래 세레나다를 들을 수 있는 여인이 돼야 됩니다. 남자는 그렇지 못하면서 왜 여자에게만 그런 노래의 대상이 돼야 되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아가서 6장에 보면 한 여인을 향한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샤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히 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하는 세레나다를 들을 수 있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일 것입니다. 또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아내였습니다. 저는 사라가 남편에게 후손을 얻기 위하여 몸종 하가를 후처로 준 것과 아브라함의 아내를
왕들에게 빼앗길 때 부끄럽게도 누이라고 했던 것을 저는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계획에 순종했던 아내 사라를 나쁜 여인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살던 시대는 사실 이웃들과의 전쟁과 부족 간의 전쟁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남성이 전쟁에서 희생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적군은 남성들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여성들만 잡아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요즘처럼 페미니스트라든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저는 남성 우월자도 아니고 여성 미화주의자도 아닌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살던 정황을 우리가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후손만이 가문과 유업을 이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몸종 하가를 이제 후처로 드리는 일도 저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는 힘이 없고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는 아내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라도 당시의 상황 때문에 아내가 아닌 그를 누이라고 하자고 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그의 누이라는 명칭을 썼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는 아내이기 이전에는 결혼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혈통을 타고난 이복 누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라의 남편에 대한 순종은 희생이 아닙니다. 순종은 불합리한 것 같지만 순종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숨긴 일을 통하여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순종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 십자가를 내게서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위에 메시아로 매달리셨습니다. 충분히 6천이 더 되는 영을 동원해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남편에 대한 순종은 결단코 희생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사라의 순종은 결국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시 사회의 정황인 전쟁이 희생되는 남자들이 많아서 당연히 일부 다처제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 홀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후처들이 많았습니다. 사라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당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많아서 일부 일처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전쟁에 희생된 남자들이 많아 후처를 거두는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젊은 여성이 들어오고 아무리 어여쁜 여성이 아내로 들어와도 사라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남자들이 좋은 아내를 얻지 못하고 여러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솔로몬 왕처럼 노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었던 왕위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적인 역사가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죽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살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죽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심지어 국가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남편이었는데 그가 동굴 밖에서 천막 밖에서 세 천사를 영접했다가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났을 때에 그 성 안에는 롯이 살기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그는 엎드려 기도했죠.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간구합니다. 4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30명, 25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조심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조심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게 낳은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위하여 남긴 어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늘 위로 붕붕 날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천길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응원하면 그 상대편의 다른 한 사람은 바보라도 영웅이 된다는 어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중요합니다. 사라는 그 중요한 인물,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사라는 불신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의 일생에 대해서 2절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절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사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했으며 후손을 얻었고, 한 사람 사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를 소개할 때 아름다운 여인, 좋은 아내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히려 그는 의심과 불신을 초월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고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믿음으로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여 이스라엘을 살린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도 사라를 본받아 의심과 불신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미 의심과 불신을 믿음으로 극복한 성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사진 몇 장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서문학교는 1957년에 충남 대덕군 도안리에, 기성면 도안리에 저렇게 선교부에서 지어준 16평의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유지전 목사님이 아마 거기에 사진으로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조그맣게 시작된 서문학교회가 원래는 도안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1980년 가수원 사거리에 이사를 와서 조그맣게 사택을 부록으로 짓고 천막 안에 예배당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전임자이신 신풍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용서터 안에 있는 감리교회 자리를 매입을 했습니다. 원래 거기는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감리교회가 매입을 했다가 운영이 어려워서 다시 침례교회인 서문화교회가 그곳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12대 담임 목사로 1983년도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저희들이 다시 개발된 마을 쪽으로 오기 위해서 큰 도로 쪽으로 나와서 상가에 임대해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본교회로 들어가서 3년 정도, 3, 4년 정도 살다가 다시 가수원으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 사진이 서머나교회가 4번째 이사해서 그렇게 짓고 있는 성전 모습입니다. 저 성전을 짓는데 우리는 의심과 불신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신영금고에서 저 땅이 경매가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땅 주인과 계약을 하고 신영금고에 약속을 받아서 저 땅을 우리가 샀습니다. 204평인가 땅을 사서 저희들이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신영금고에 밀려있는 돈을 다 갚아주고 저 땅을 계약해서 샀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신영금고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겁니다. 원래는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저 땅을 우리에게 사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밀린 돈 이자까지 다 갚았는데 신영금고 쪽에서는 교회에 대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항의했지만 안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번 아니면 3번 정도 상호신영금고 매장에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다시피 거의 매일 초창기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제일 앞쪽에 앉아서 앞을 노려보고 제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좀 지켜라 그거죠. 그러니까 거의 제가 초창기는 매일 가다시피 하니까 직원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밑에 이제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저 남자가 왜 맨날 오냐. 자기네끼리 아마 밥 먹으면서 회식하면서 그 양반이 서머나교회 목사인데 징그럽게 나타난다. 그래서 한 2, 3개월 동안 제가 거의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아니면 3번 뭐 더 많이 갔던 데도 있습니다. 가서 나중에는 저도 지치니까 제일 뒷자리에 영업방해가 안 되게 앉아서 신문도 보다가 앞을 노려보다가 지나가면 인사도 하다가 그렇게 한 2, 3개월 정도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충일 상호신영금고인 것 같은데 제 기억은 저를 쌍인 상호신영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끈질긴 사람은 자기 생에 처음 봤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었죠. 그래서 재정을 보는 집사님이나 여러 집사님들이 사실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금을 건너줬는데도 난색을 표해서 목사님 우리 선문학교회가 잘못하면 공중분해됩니다. 부도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건물로 건축 설계를 해놓고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다 오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몇 분 안 되니까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는 건물 말고 조립식으로 짓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냐? 사실 저도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두려웠죠. 적자나면 부도나면 어떡하는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도나면 내가 떠날 테니까 당신들은 남아있어라. 종교용지니까 뭐 다른 거 못 들어오고 교회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완성된 건물입니다. 아마 저런 색 칠한 교회는 처음 봤을 겁니다. 저런 색깔 교회는 처음 봤을 겁니다. 일부러 강렬한 색으로 그렇게 원색으로 저희들이 칠해놓고 사실은 저걸 짓다가 90% 정도, 95% 정도 지었을 때 업자가 붙들려 갔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걸 붙들어 갔어요. 신용불량자로 이제 지명수배가 돼 있어서 붙들려 가가지고 나머지 화장실 같은 건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7년 살다가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여기에 땅을 샀습니다. 지금 이 땅입니다. 704평 종교용지를 샀습니다. 3년 넘게 제가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다시피 해서 이곳을 돌았어요. 사실 이곳이 아니고 옆에 있는 땅을 처음엔 돌았습니다. 저게 종교부지인 줄 알고 옆에 있는 저 빌딩 땅을 제가 수없이 돌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사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돈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땅, 그 건물 매각 대금이 3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 회장님 그때 재무 보셨으니까 잘 기억 3억 정도 있고 저희들이 저축해 놓은 돈이 7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은 그런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사겠다. 그런데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죠. 땅금도 엄청나고 건축비는 더 엄청난데 어떻게 그걸 지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농협에 대출을 부탁해서 대출을 받기로 해냈고 땅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건물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우리가 짓고 원래 우리가 설계 내기는 H빔으로 해놓고 옆에다가 판넬을 갖다 붙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설계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판넬을 붙이면 수년이 지나가면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건물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콘크리트 라면조로 짓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3억 700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큰 건물, 그때 당시에 바닥 평수가 420평이었고 1층은 여러분들이 앉고 계신 이 건물은 없었습니다. 12층 높이로 우리가 짓고 차후에 증축할 계획을 세웠고 교육관은 2층 높이로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목사인 저도 의심과 불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려웠죠.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주한 지가 거의 20년, 만 2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 가까이 돼서 보니까 그때 조립식으로 판넬을 붙이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0년 가까이 되니까 건물이 좀 낡아서 리모델링을 왜 계속하고 있으면 지붕 420평을 저희들이 다 새로 씌웠습니다. 새로 씌워서 좀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있죠. 아직 3층은 더울 겁니다. 에어컨이 그쪽에 고장나서 못 고치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아래층 내려오시면 시원합니다. 그냥 더위를 별로 안 타시는 분들은 거기 계셔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밑에 내려와서 예배드리면 시원할 겁니다. 감사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곳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만일 우리가 조립식으로 판넬을 가져다 댔다면 아마 온통 다 녹물이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아마 20-30억은 들어가야 저희들이 뜯어내고 그렇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헌당 예배의 초청 문구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조그맣게 엽서를 통해서 초청장을 냈습니다. 조금 전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들이 부지를 사고 이제 건축 감사원금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모습입니다. 제가 하도 조금 해서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보니까 한 70명 많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작은 숫자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건축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어려웠겠어요. 저도 너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으로 주신 3,000명 성도와 300평 예배당과 600평 이제 대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영감을 제가 받고 기도해 왔지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사람이 가끔 꿈을 꾸고 저에게 이런 꿈을 꿨다고 할 때 저에게 용기가 됐습니다. 딱 우리 집사람 꿈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 용수터에 있을 때에 업고 있는데 그 아이를 업고 조금 컸는데 어느 지하에 있는 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교인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다시 아이가 중학교 3학년쯤 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다는 꿈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꿨다고 저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게 딱 맞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맞아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엽서에 초청장을 보낼 때 그런 글을 썼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초대합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남들이야 어쨌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저는 성도님들께 한 번도 헌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헌금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지만 거의 저희들은 목돈으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주 열심히 전도하면, 성도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빚을 갚을 것이고, 만일 재정이 감당하지 못하면 제가 서머나교회를 떠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런 약속을 하고 이곳에 와서 우리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가 아니죠. 사라입니다. 사라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의심과 불신 가운데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좀 더 보여주십시오. 사진이 몇 장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콘크리트 골재로 지금 보니까 큰 성과 같습니다. 짓고 있고, 한번 더 넘겨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외벽에 붉은 벽돌을 대는 작업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1층을 지었습니다. 2층에서 사진 찍은 건데 그때는 겨울철이라서 얼음이 얼고 눈이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좀 건축이 좀 늦어지고 저희 교회는 매각해서 들어오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2층 저 끝에 완성도 안 된 바닥에 헌장판을 깔아놓고, 그리고 아시바 사이로 막 우리가 이렇게 삐집고 머리도 부딪히고 그래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지금 고인이 되신 이철영 부형님과 이병희 권사님 첫 신자고, 두 번째 신자는 고인이 되신 김광용 장로님과 김재순 권사님 가정이 두 번째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완성하지 않았는데 찬양팀을 이미 약속해 놨기 때문에 찬양팀이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냥 다 완성한 데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명 잔뜩 달아놓고 음향 달아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자를 빌려다 저렇게 놓고 찬양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헌당 예배와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300평 본당에 우리가 의자를 120개 맞췄습니다. 12자짜리 120개를 맞춰놨는데 교인들이 한 의자에 한 명이 앉아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채우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전전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기적은 사라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죠. 기적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한 의심과 불신을 뛰어넘은 성도들입니다. 저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책은 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미국의 리버티 대학교의 교수의 글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의심, 믿음의 또 다른 얼굴. 의심, 믿음의 또 다른 얼굴. 그렇게 저희들에게 단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도마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고 말했었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거시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진다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을 애타게 바라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걸. 마치 중심으로 갈수록 심하게 흔들리는 다리 같아서 흔들림이 심할수록 불안도 더하지만 그건 몇 발자국만 내디디면 바로 그분의 손이 닿는 곳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다시 목적지를 향해 꿋꿋이 서보세요. 다리 이편에서 언제나 당신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에 오늘 의심과 불신을 뛰어넘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하나님으로
승리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